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전교인 성경 정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을 책들은요.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시편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성문서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권의 책의 중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권의 책의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 주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결국엔 돌아가서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이 책을 이제 한 달 동안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문서 그 5권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할 책들은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권이에요. 이 3권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3권을 우리가 지혜서라는 카테고리로 묶거든요. 지혜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게요. 지혜서. 네, 이 3권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께 지혜 있나요? 있죠. 지혜 있죠. 그렇죠. 네,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인간의 삶의 지혜를 다루는 책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혜서니까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혜서들을 주신 것이에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 왜 하지? 어차피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할 텐데, 잠언, 전도서, 욥기, 누가 물어보면 지혜서 이렇게 3개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선택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문학. 그래서 영어로는 choice literature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잖아요.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나요? 지혜가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초이스를 잘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서를 선택의 문학이다, 초이스 리터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삶은 어떻죠?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시간 맞춰서 갈까? 안 맞춰서 갈까? 선택하신 분도 있고 당연히 맞춰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것이고, 오늘 이 카톡을 내가 읽을까 말까? 그냥 내일 연락할까? 나는 원래 일자를 남겨놓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모아놓을까? 선택하기도 하고, 그냥 읽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물을 마실까 안 마실까? 그냥 마셔야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도 하죠. 계속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선택들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선택하실걸요? 잘까 말까? 어차피 벌써 지루해지는데 잘까? 더군다나 강의래.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설교할 때 안 지루하다 그러면 지루하던데. 선택할 수 있죠.
지혜서는 무엇이냐? 이런 여러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가 내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지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삶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그 선택들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서의 공통의 주제가 있어요.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책이 공유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영어로는 fea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공통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곧 지혜자의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했고, 이번에는 지혜서에 해당하는 책들인 잠언, 전도서, 욥기의 각 권의 중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한 번쯤 다 읽어보셨겠죠? 잠언서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당연히. 잠언서는 속담, 격언 같은 느낌이에요. 잠언, 그냥 잠언이란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이렇게 저럴 때,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고, 화나고 화 안 날 때, 뭐 게으를 때, 졸릴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들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읽으시면 그런 케이스들의 기억이 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식으로 지혜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언 열심히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잠언이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잠언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잠언서는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언 뭔지 아시죠? 격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장 19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격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굉장히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죠. 짧게 전달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이렇게 그거를 짧게 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 길었으면 기억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잠언의 글들은 대체로 다 짧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요, 잠언은 삶의 실질적인 상황들, 여러 케이스들, 이런저런 상황의 케이스들, 이렇게 저렇게 상황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외우셨을 텐데요,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기초, 지혜의 근본, 지혜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와, 저 오빠는 진짜 지혜롭다, 저 언니는 진짜 너무너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지혜로운 위스덤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오늘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 순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잠언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들, 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혜로운 선택,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가시면 좀 더 좋은 선택을 계속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되게 미련했는데 10년 전에는 막 곰탱이 같았어. 막 미련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만나니까 또 미련해. 그럴 수도 있고 10년 뒤에 또 만나는데 정말 다른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언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 이제 4개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지혜서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자, 지혜서들은 지혜가 전달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잠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방식,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해라, 말씀을 외우거라,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 마라, 참아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전도서는 독백이에요. 독백 영어로 뭐죠? 모놀로그라고 하죠. 모놀로그, 모노드라마 막 이런 거 아시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전도서는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한 사람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 마치 이런 거죠. 인생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청년이 10 신입생 막 03기, 04기, 05기 그런 애들한테 야,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진짜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 진짜 나는 진짜 너무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전도자가 인생을 내가 다 겪어보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한 번쯤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전도서를 쓴 사람 우리가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그 전도자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생이 참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 인생이 되게 의미가 없다. 요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에요.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자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고 지식도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왕이었고 뭐 성공보다 더 높은 거겠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왕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또 막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카데믹해요. 진짜 다 가졌어. 그런 거를 다 원 없이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내리는 결론, 그렇게 화려한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건 되게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건 되게 덧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되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도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연기라는 단어예요. 연기. 인생이란 건 연기다. 연기를 생각해 보세요. 싹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죠. 뭔가 있는 것 같아. 나타났다가 사라져. 이게 전도자가 생각한 인생이야.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전도자가 가진 현세에서의 삶, 내세 말고요, 죽고 나서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결론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영어로 하면 meaningless 이거 4번 이렇게 NIV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 험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제가 이렇게 크게 할까요? 졸릴까 봐. 결국에 다 일시적인 거 아닐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어차피 죽으면 나 한 푼도 안 가져가잖아.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해? 어차피 죽을 땐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내가 잘생기면 뭐해? 나이 들면 다 못생겨지는데. 성공하면 뭐해? 어차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 건강하면 뭐해? 내가 건강 노력해서 막 운동해가지고 PT 받아가지고 막 힘든데 PT 받으면 뭐해? 시간 지나면 건강 다 잃어버리잖아. 건강 지키는 사람 있어? 한 명도 못 봤거든.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질도 잠깐이요, 권력도 잠깐이다. 명예라는 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다가 어느 날은 막 비판해요.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삶의 리얼리티, 삶의 현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라는 거.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당신이 대단한 것이라고 쫓아다니는 그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당신이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난 이걸 꼭 가져야 돼, 내가 이 성공을 꼭 해야 돼, 난 집을 꼭 사야 돼, 나는 꼭 부자가 돼야 돼, 난 이 차를 꼭 타야 돼, 나는 꼭 인기를 얻어야 돼, 나는 권력을 얻어야 돼, 나는 장이 돼야 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결국에는 당신을 크게 실망시킬 것이다. 속지 마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 있죠.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거. 내가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 이것만 가지면 내가 영원할 것 같아. 이것만 가지면 진짜 만족할 것 같아.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것인지 오늘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아닐걸?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래서 허무해, 이래서 의미가 없어, 이래서 덧없어, 다 가짜야, 결국 사라져, 별거 없어, 그냥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들어봤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일, 그건 진짜야. 그건 실체가 있는 거, 그건 연기가 아니야. 그건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영원한 거야. 그것은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두 절이지만 굉장히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 이 일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에서 그렇게 아까 황원민 청년이 너무 힘들었다, 훈련 강도 왜 편하다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는 걱정 마, 일 없으면 일 많고, 훈련 별로 안 힘들면 힘들고 이렇잖아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막 힘들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 그 정말 실체가 있는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쫓는 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한 어떤 지혜들이고, 전도서는 인생 전반을 내가 바라볼 때, 인생 전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은 내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뭐가 진짜 의미 있지? 뭐가 진짜 영원하지? 뭐가 진짜 실체가 있지? 뭐가 진짜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 어떤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고려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두 권의 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책 욥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욥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이에요. 되게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책인데,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고난의 문제, 힘든 거, 고통, 악, 재앙, 막 그런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 불합리함, 불공정성,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질문이죠. 욥기가 다루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슷한
흐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왜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고통이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무고한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까? 악인들이 고통받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되게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런 전쟁에 나가지고 막 가족 잃고, 이게 뭐야?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왜 이걸 그냥 두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무거운 질문,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이야기를 대충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욥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욥기는 되게 흥미롭게도 지혜가 전달되는 방식, 아까 잠언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전도서는 독백이었고, 욥기는 디베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진리가. 그래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욥하고 욥의 친구들하고 토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독할 때 욥기 읽어보시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반복돼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막 돌아가요. 새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욥이 한 얘기를 하고, 새 친구 지나고 나서 다른 한 친구가 나타나서 막 자기가 엄청 새로운 얘기를 얘기할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원래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할 것처럼 나타나서 식상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번째 친구 그런 사람이 똑같은 얘기 듣고 보면 괜히 읽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 하고 있느냐, 왜 논쟁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욥이 경험한 하나님이 차이가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적인 색깔이 달랐던 건데,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야. 그래서 나쁜 일, 불행한 일은 악인들이나 받는 일인 거야.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악인들 때문에 생긴 거야. 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야.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만 일어나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 그 사람이 죄진 거야 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로 치면 어떡하냐면, 어떤 사람이 취업시험 떨어졌어요? 기도 안 했네, 신앙이 안 좋네, 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몸이 아파요? 죄졌구나, 집에서 죄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세상, A면 B,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무조건 의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인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보시면 욥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의 생각은 세상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의인한테도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다,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에게도 고난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도 잘 될 수 있다, 분명히 나쁜 놈인데 더 형통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한테 이렇게 하죠. 욥이 어려워진 이유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죄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진짜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한 거야, 난 진짜 나한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너무 모르겠어, 난 너무 억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욥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디베이트, 이 디베이트를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두 입장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욥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디베이트를 정리할 수 있는 사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세대 손석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길고 지루한 토론의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시고 이 토론을 끝내시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41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욥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욥기 읽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길고 긴 토론, 그 지루한 토론, 그 결론 없는 반복되는 토론의 끝에 주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으로 좀 어려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디베이트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욥기 38장에서 4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드시냐면 욥의 편을 드세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욥처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 더해서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게 욥의 메시지예요. 욥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욥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서니까 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욥이 뭘 아냐는 거예요. 지혜는. 욥이 뭘 알겠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고 온갖 신비한 것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너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너보단 더 잘 알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주의 창조주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기초를 놓고 땅을 만들고 막 동물을 만들고 막 새벽별 모든 걸 만들었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너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정말 혼란스러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너보다는 잘 다루지 않겠냐? 그냥 너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는 절대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 계속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얼굴은 지금 밝지만 사실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지 않나요? 그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진짜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에 너무 안 풀릴 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죠. 그리고 자주 하는 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모든 걸 다,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이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고한 어린이가 전쟁 나가지고 부모님 다 알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건지 알 수 없죠.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라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이성의 제한적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놓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다 포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모든 것, 고통,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거나 마음 놓고 조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거겠지,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악을 케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극도로 선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힘들어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꿋꿋하게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냈는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종류는 고난을 D라는 방법이에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전도서, 욥기 세 권의 지혜서들을 모두 정리했는데요. 아직도 아가서와 시편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짧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시편은 좀 더 힘내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가서 먼저 공부하실게요. 아가서는요, 시집입니다. 시집. 다양한 시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이 시들은 흥미롭게도 사랑시들이에요. 사랑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로맨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로맨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 쉽게 얘기해서 연애 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가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성적인 사랑을 노래하는데 순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전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서로에 대한 정말 강한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가서의 컨텍스트, 아가서의 배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부예요.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정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목적은요, 부부간의 건강한 사랑을 묘사하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간의 로맨스가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거룩한 정절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영적인 거라는 거, 부부가 사랑하는 거,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부부가 정절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서로에 대해서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부부는 굉장히 성숙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 싱크에도 부부 여러분들 있죠. 부부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아가서 보시면서 참된 사랑 만들어 가시기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가서가 정의하는 부부간의 참된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실하다. 진정한 사람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통 anti-divorce literatu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nti-divorce니까 이혼을 막아내는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아가서 많이 읽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연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성경이 이렇게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이 사랑을 얼마나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가서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로 비유해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리마인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정말 주님과 그렇게 깊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가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속삭이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귀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윗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아가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빠르죠, 그죠? 시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찬송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찬송가, 우리로 친다면 찬송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0편의 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다윗이고 모세, 고라의 자손들, 솔로몬, 그리고 많은 무명의 시인들이 쓴 글들이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들이 다루는 주제들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말씀 묵상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여호와의 대리자이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시온 성전,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창조주에 대한 찬양, 덧없는 인생,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 미래에 오실 구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편 읽으시면서 이런 주제들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정독을 위한 이 강의를 왜 할까요? 읽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한 달 동안 한번 이 5권의 책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목소리를 시편이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신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나 대신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있고, 그 목소리에는 탄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시편을 통해서 마음에 막 위로를 얻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감이 되잖아요.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되게 많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시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시편 5권의 책들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특별히 이 5권의 책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기억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성경 정독, 성문서 정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